자, 오늘은 예수님의 대언약 세 번째 시간 세례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쳐다보고 함께 외우겠습니다.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 이거야.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 이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교나 힌두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돼야 돼.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인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제자 삼고 그 다음 세례 주고,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물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세례는 여러분 무슨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이다. 로마서 6장이 바로 세례장이야. 침례장.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례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뭐라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해요. 신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걸 삐올라라고 해요. 결혼했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야. 아멘. 죽었다. 죽은 걸 뭐라고 합니까? 장사 지냈다고 해요. 장사 지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혈기 부리지 않죠.
죽은 사람은 욕하지 않죠. 죽은 사람 남의 것을 사기치지 않죠.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요 거듭난 자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이다 이게. 아멘.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들이다 이게. 따라봐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 말이요. 의롭지가 못한 자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의로운 자가 바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천국 들어가게 되고 의로운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 감탄사가 나와요. 따라봐. 이야. 여러분은요. 이야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잖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다 이게야.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야. 그렇게 여러분 감동적으로 인생을 살아라. 자, 두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사람하고 여러분이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의 권능을 받아야 아픈 사람하고도 살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도 살 수 있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따라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요 칼빈주의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권능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닐 때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한 후로 그들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권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분명히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때는요 성령이 스스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귀가 열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의 귀가 열렸다 이게요. 영적인 귀가 열렸다. 그리고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덩어리가 여러분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지 다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다 보입니다. 그걸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보인다고 해서 다 얘기하면 시험 들어보지. 이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희한한 일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이때 방언은요 대인 방언이라고 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대인 방언이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대신 방언이라고. 대신 방언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아뢰는 것이 대신 방언. 대인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이지 방언을 하는 거 아니야. 아까는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는 방언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은요, 이 한국말로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잖아. 할렐루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장이라고 해요. 아멘.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방언을요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하면 안 돼요. 이 방언 기도를 한번 하면 그 방언을 똑같이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1시간 계속 똑같은 방언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요. 병이 떠나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로 자꾸 쓸데없는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영의 기도를 해야 돼.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뭐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성경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복음,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 믿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이 예수님의 대언약,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가 않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각자의 머리에 임했다 이게요. 깡패 두목이요. 그 야인시대에 나온 신상사파 우두머리가 그 조영기 목사 안수받기 전에 이 자기가요 이 불덩어리가 큰 불덩어리가 자기를 탁 때려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런 얘기는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불덩어리를 받고 깡패가 여러분 목사 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덩어리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술 취하는 사람이요 술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돼버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종교 깡패입니다. 사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시키는 사람이었어요. 특별검사, 요즘 특별검사였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특별검사.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로 만난 거예요. 불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러져가지고 3일 동안 장님이 돼가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벗겨지고 그가요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래서 여러분도 불덩어리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자,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가 손도 안 댔는데 그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 이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했거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대인 방언.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놀라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돼 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이래서 이들에게요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이들이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그러면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바로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이 베드로가 초청받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 안 들어봤다 이게. 물 세례만 받았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래가지고 성령 받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울이요 안수를 했는데 12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두 사건에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게요. 아멘. 한 사건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들으면 이 불덩어리가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불덩어리로 가슴에 들어와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덩어리. 그래가지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수마로 금식할 때 이 말씀 들었다가요 그 말씀 듣던 가운데 이 강사님의 메시지가요 불로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주 파김치가 돼가지고 힘이 없는데 힘이 생겨나. 손발에 힘이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불덩어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야. 아멘.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뭐냐? 도구야, 도구. 목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말씀이야, 여러분. 아멘. 그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입만 나불나불 아무것도 아니시. 이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세례를 보겠습니다. 불세례. 따라해봐. 불세례.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end야, end. 성령과 불이 end입니다. 이래서 여의도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면 이 불 세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요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 세례가 뭡니까? 불 세례는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을 받으면요 구습이 끊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이 게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무슨 게임을 하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TV를 맨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쓰잘데기 없이. 여러분 텔레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구습이야, 구습이야. 구습이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요 얼마나 이 음란한 것,
이 방탕한 것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쫙 깔려 있지, TV에도 쫙 깔려 있지, 인터넷에도 쫙 깔려 있지. 온전히 여러분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이 귀신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은요 삼손처럼 머리가 잘려져 가지고 나중에요 연자 맷돌 눈을 뽑아버려 가지고 연자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차량 이동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 차량 이동할 때도 그 조영기 목사 방언기도든 아니면 우리 교회 방언기도든 괜찮더라 우리 교회 것도. 그리고 또 이 방언기도의 대가가 또 원준상 선교사라고 있어요. 원준상 선교사. 이 원준상 선교사 그 방언기도도 좋아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멘.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원준상 선교사는 브라질 선교사인데 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발가락이 이렇게 막 길어져 버려요. 발가락이 길어져 버려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살이 뚱뚱한 사람들 살도 빠져본다고 돼요. 다이어트도 되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건 어떻게 믿냐고. 처녀의 몸에 잉태된 거 어떻게 믿냐고.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요 일자 무식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처음 예수 믿고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시골에 해봤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 뽑지 한 서너 명 교회 다녀요. 마을 인구가요 70명 70가구인데 서너 집 예수 믿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부흥회 갔어요. 허리 굽으신 분이야. 항상 허리 굽고 우리 정교자 집사님처럼 허리 굽고 다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 굽고 다녀. 아 그런데 이 부흥회 가가지고요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쫙 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허리 쫙 펴져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허리를 핀 데까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이래서요 허리가 쫙 펴져.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냥 변화돼가지고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옛날에는 맨날 그 조상님들한테 맨날 빌었거든. 맨날 빌어.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비는 거 때려쳐버리고 그냥 새벽기도 다니더라고.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날도 다니고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마른 뼈다귀의 환상이에요. 해골들만 나와. 뼈다귀들만 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다가는요, 당장에 여러분 그 바벨론 법에 의해서 처형당해 죽어요.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뼈다귀들이 그냥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살이 차오르고 힘줄이 생겨나고 그곳에 가죽으로 덮고 사람이 딱 만들어지고 생기를 불어넣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순복음 남성께도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여러분 각자가 보면 마른 뼈다귀와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새로워지는 거예요. 장로교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을 제자 훈련했어요. 장로교의 최고의 그 사랑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마지막 뭐 했냐? 제자 훈련 자기는요 실패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 가운데도요, 그 강남에 첩을 거느리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첩을 거느리고 이중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엄청 잘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이 못된 짓을 집에 가서 두 가정을 이끌고 그런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 실제로 고백하더라고. 제가요 이 훈련을 다 받고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 옥하는 목사, 존 스타트 목사. 존 스타트는요 원래 이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책을 쓴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요 연구를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이런 제자훈련 받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이 성경 말씀을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가르치지 이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 그런데 집에 가면 개차반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비결이 그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자마자 기도합니다. 오자마자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때도 여러분 오자마자 30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30분 기도하고 1시간 동안요 그 방언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 10시에 끝나요. 8시 20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시까지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 12시까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철야 기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요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요 이 귀신들이요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을요 타치도 못합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보면 피합니다. 다 도망가 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이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 다닙니까? 성당에 다닙니다. 어디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가 너를 구원하냐? 택도 없는 소리지.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노마서에 받는다고 했어요. 노마서. 알기나 해요? 알지도 못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전부 이 한국 교회가 껍데기만 이제 무성한 거야. 신천지는 이제 그것들이 이단인데, 기독교 이단인데, 그것들이 12만 명, 약 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통일교 요즘 시끄럽지? 통일교 요것들은 숫자는 적더만 또. 숫자는 적고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숫자는 적고. 죽여버리기가 이 통일교가 좋지. 숫자가 적으니까. 이래서 이 통일교는 바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단. 문선명이 교주야, 교주. 아멘. 기독교 이단이다. 그래서 통일교는 기독교 이단. 신천지도 이단.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이 되게 하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